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살아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평생의 지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삼손이 강했지만 너무나 약한 삶을 살 때가 있었던 그 삼손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땅히 인생길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을 수 있는 이번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알고 계신 대로 삼손 강했지만 약했던 사사에 대해서 그 옛날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과연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 교훈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사기 1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다시와 또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보시는 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혹 잘못된 길로 가면 진짜 친구, 진짜 보호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옆에서 자꾸 친구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귀에는 잔소리 같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소리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진실된 나를 위한 사랑의 충고였다는 걸,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자녀가 곁길로, 그릇된 길로 가면 훈계할 때도 있고 회초리 들 때도 있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돌이키고 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서일 겁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블레셋 손에 붙이신 게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이스라엘이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손에 그 이스라엘 삶 속에 고통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괴팍하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회복하길 바라시는 그 사랑의 결과 과정 중에서는 상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의 너무나 큰 괴로움을 이스라엘이 다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당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 때
너무나 뛰어난 사사 삼손을 아예 임신할 수 없었는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줄 특별한 나실인 사사 삼손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을 보시죠.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1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 가운데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거,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거 손에 움켜쥐고 쌓아놓고 살려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의 결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기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걸 깨닫는 겁니다. 왜요? 아까 14장 6절에 그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그 턱뼈를 보고, 나귀 턱뼈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나귀 턱뼈가. 그런데 그 손을 내밀어서 나귀 턱뼈를 붙잡아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평범한 사람 4명만 나에게 달려들려도 손발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사람 중에 재능이 있어도 막 무리지어서 달려드는 사람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아니 100명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명을. 예? 영화 속에서도 100명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실제적으로 쳐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이 뛰어난 장사였던 건 맞지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나귀 턱뼈를 왜 손에 취했다고 일부러 말씀하셨으며, 그 사자를 이길 때에도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그 맹수 중에 가장 무서운 사자도 이기고 이 원수 블레셋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외모가 스스로 막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정도로 연예인 같은 외모, 누가 봐도 멋지고 누가 봐도 예쁘고, 나는 왜 다른 이들 갖고 있는 거, 하여튼 어떤 탤런트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좀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뭐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든지, 뭐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뭐 춤을 뭐 잘 추든지, 아니면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외모가 출중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든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아무 보잘것 없어서, 나는 뭐 요즘 여러분들 말로 뭐 금수저가 아니라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떠한 환경을 갖고 있느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냐, 내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 턱뼈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쩔 때에는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을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환경이 어떠냐,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 손에 붙잡혀 많은 대적들을 어렵게 했던 그 뛰어난 사사였던 이 삼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은 환경이나 가진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소 이렇게 인도하는 막대기 하나로. 칼과 창도 아니고.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게 좌우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아무 보잘것없는 그 나귀 턱뼈가 어떻게 원수 1000명을 죽일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환경을 자랑하고 부하고 재능 있고 용맹한 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모든 곳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사사기는 표시하시고 15장 16장 중심으로 볼 거니까요. 사사기는 끈으로 표시하시고 고린도 전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6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걸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모든 법칙을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사야도 작은 자라 그랬고 모세도 자기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은 아무 보잘것없는 목동일 뿐이라고 바로가 무서워 40년 전에 도망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생에 아무런 재능 없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들어서 쓰시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가장 부흥했던 애굽 문명의 그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10가지 재앙 앞에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그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였고 그 마귀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간악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속에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 끌고 나오셨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굴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사람보다 뛰어난 그 무술 실력이 있고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면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출중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그 환경을 이용해 보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뭘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천지를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손에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느 도시에 해외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경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태어난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에도 왜 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을 갖고 태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부모님이 때려서도 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보호자도 나를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새해마다 어떠한 특별한 기간마다 수련회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다짐했습니까? 이전처럼 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결심은 틀림없었지만 그 나의 과감한 결단이 나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딜지라도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았던 자인데 점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이전과 같은 삶을 버리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나아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전지하시고 과연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냐? 그거 개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세상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주님과 가까우냐 세상 썩어질 것과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 속의 역사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어려운 환경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함 가운데 장애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를 건너뛰어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앞서 구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시편 16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16편 8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인생길 걸어가며 문제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가운데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 아까 표시해뒀던 사사기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아까 15장에 표시해 두셨는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역사해 줄 때가 있었는데 왜 내 인생길에 문제가 생겼을까?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든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와 구별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다가 왜 그 은혜의 때가 그쳐진 것처럼 느낄 때가 찾아오냐? 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인생 중에 문제거리를 느낄 때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죄를 끌고 들어온 게 있진 않은지. 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역사가 있었는데 14장에 15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귀 턱뼈 하나뿐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사탄은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에 약했습니다. 들릴라 하나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사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 삼손은 여자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성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탄은 이 여자,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이 나시릴이었던 삼손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전자기기, 얼리 어답터, 여자에는 관심 없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여러분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분복들 누리며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일 겁니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에 소질 있는 분들은 그 종목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하여간 간에 꼭 올림픽 나가야 된다. 뉴스에 나오는 프로 선수들이, 뉴스라네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 선수들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기 다른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루하루 낭망하지 말고 최선 다하시면 됩니다.
지금 꿈이 없는 거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말씀 속에 교제하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잘하는 것들, 소질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꿈에 관계된 것들, 요셉처럼 보여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없다고 현재의 삶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렇다고 오늘 하루를 허비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5년 후가 되고 한 해, 두 해가 쌓여서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지 모른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으면서도 여자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음란한 거에서도 당연히 구별됐어야 되는데, 죽은 시체에서도 구별되듯이 당연히 구별됐어야 되는데, 이 여자 문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그 약한 거, 좋아하는 거, 그걸 통해서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를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16장 조금 아래 16절.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한 번에 삼손을 넘어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네 번째에는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도 쪼르니까 삼손이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푸른 척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내 꼼짝 못할 거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부르니까 막 그거를 막 그냥 삼실 털듯이 막 그냥 막 털어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막 들릴라가 왜 속였냐,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 막 그러니까 막 쓰지 아니한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또 들릴라가 막 들들들 볶으니까 내 머리털을 7가닥을 그 직조틀 위선에다가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고. 그러네, 막 그 직조틀을 털어버렸죠.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삼손은 참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삼손처럼 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단번에 끊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푸른 측 일곱으로 결박했을 때, 그걸 끊어냈을 때 들릴라가 자기를 헤아려 하는 여인이라는 걸 그때서라도 딱 끊어냈으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가정에서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자고 하는 거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셨으니까 교훈을 받자면 이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가 저 자신이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우리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삼손이 이 푸른 책 7으로 결박했을 때 끊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번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그때라도 끊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들릴라를. 예? 머리카락 7을 직조틀에다가 위선에다 섞어 짜면은 내 힘이 사라진다고. 그때라도 끊어냈으면. 하나님보다 이 들릴라 말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 말을 듣고 먹어버립니까? 열매 하나 갖고 따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마귀 말을 들은 겁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 말 듣는 사람들, 마귀 말 듣는 사람들 때문에 예비된 게 지옥 아닙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때문에 지옥이 예비된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마귀 말을 듣습니까?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삼손이 죽을 지경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 문제였지만 우리 인생 중에 번뇌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 후반부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 걸릴 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드리려고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이겨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은 가장 약했던 여자 문제 때문에 4번째 쓰러졌습니다. 표시하시고 여기 사사기 16장은 표시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의 실패, 구별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를 가져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실이었던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서 구별되지 못함으로, 이 이방 여인에게서 구별되지 못함으로, 여인의 음욕에서 구별되지 못함으로 신앙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함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별되어 있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고 교회 빠진 적 없고 요즘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이런 거죠. 방역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한 번도 저는 교제 떠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건 아니면 자기 혼자만 마음속에 알고 있건 구별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고백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 것에 무엇인가 그걸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그걸 붙잡고 이거 놓을까 봐 번뇌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구별되려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살으려면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번뇌가 되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는 살 수 없지만
온전하게 살기 위해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야, 소용없어. 너는 나보다 그거 좋아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시 반복적으로 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상관하시고 늘 징계하시면서도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 훈계를 통해, 책망을 통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뉘우치면 항상 감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복하면 항상 그거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상관하시는데 끝까지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삼손이 결국은 그걸 끊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도로 그냥 그 머리를 밀리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표시하셨던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6장 21절입니다.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이 죄를 끊어낸 게 아니라 타협하게 된 겁니다. 번뇌의 결과, 죽을 지경이 된 결과 결국 선택을 뭘 했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그 신앙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자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의 사랑의 표현을 인생길 가운데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공과 시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 번뇌하고 있는 그 죄와 타협하게 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눈이 뽑혀버립니다. 말씀을 봐도 잘 못 깨닫습니다. 왜? 눈이 뽑혔으니까. 소경이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은 많이 띄워주셨는데 멀쩡하게 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인들 소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마태복음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힘써 막는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신앙의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실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시는 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갔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못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볼 때 있는 세상을 딛고 설 수 있었는데 폭풍을 치는 바다를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까? 세상에 재미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오락거리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세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
여러분 한 달의 시간 중에 어떠한 날들이 많으십니까? 교제에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친구들과 꼭 나쁜 것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거를 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릴 때 그냥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연자 맷돌을 돌릴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신앙의 눈만 멀어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쳇바퀴 도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쳇바퀴 도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신앙의 눈이 멀어버리고 세상에 의미 없는 쳇바퀴 도는 삶을 아무런 만족과 은혜를 느낄 수 없는 반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보는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된 맷돌만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함을 건지는 천사들조차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존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친구 중에 천국 가는 길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구원은,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그게 구원하라는 소리입니까? 구원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치 말라.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해야 된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니면 그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아바 아버지로 화평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 후에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피로 화평함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과 왜 화목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요. 그리고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계속 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세상에서 좀 재미 좀 보자. 그럽니까?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거룩함을 좇으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형제님 같다, 구원받은 자매님 같다,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뭐 구원 받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구원 받아도 천국은 가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 저것도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지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구원 받았는데 저러실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함이 이루어졌다면 거룩함을 좇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짓고서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냐, 어떻게 거룩함을 좇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화평함이 이루어진 사람이냐, 그걸 역설적으로 묻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왜 어떻게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면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함을 좇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딱 들어와 있게 돼 있거든요. 뉘우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번뇌만 하고 죽을 지경이라만 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눈이 뽑힙니다.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다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6장.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범죄 이후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단순히 인생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부자이게 해주세요,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내가 막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환경이 바꿔지기를, 현재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할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이 주어진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할지, 이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주신 거니까 이 시기를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날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나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학창시절에는 학생답게 살고, 그 연령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삼손이 이전에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인보다 더 많이 죽이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렇게 큰 징계를 받았는데 천국 간 걸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선진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삼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삼손은 비록 단번에 끊어내지 못함으로 큰 징계를 받았지요. 눈이 뽑히고 이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이 28절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난 억울한 환경이 있다, 나는 꼼짝달싹 못한다, 나는 막
아무런 이제 힘도 없어졌다. 막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처럼,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막 꼼짝달싹 못하게 맷돌만 돌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걸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마음이 바르게 된 자, 마음이 구별된 자, 마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항상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걸 이 삼손, 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디모데후서 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뭐 설거지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혼자 사는 친구건 뭐 할아버지 집에서건 뭐 어디에서건 간에 설거지 하면 평상시에 쓰는 그냥 막 쓰는 그릇, 플라스틱 그릇, 아니면 뭐 유리 그릇, 어떠한 그릇, 뭐 쇠 그릇, 뭐 상관없이 깨끗이 씻어 놓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그 그릇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비싼 그릇, 가장 좋은 그릇, 그런데 전에 그걸 사용하고 씻어 놓질 않았어요.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셨네? 내가 막 모든 걸 들여서라도 대접하고 싶은 분이 오셨네? 그 그릇, 그 귀한 그릇 딱 갖고 왔는데 속에 더러워요.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종이컵이라도, 이런 좋은 컵이 아니라 종이컵이라도 깨끗한 컵에다가 갖다 주는 게 훨씬 나을 거든. 우리가 계속 씻는 그릇은 언제든지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실 겁니까? 1년에 한 번 수양회 때만 씻을 겁니까? 1년에 한 번 동계수련회 때만 씻을 겁니까? 1년에 한 번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씻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씻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체를 그릇에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씻는 그릇은 언제든지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예비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나간 과거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걸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예, 시작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작이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으면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결말. 지금 우리의 태도가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울 거냐, 놀라운 상급을 받을 거냐.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날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강했지만 약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이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실인이었고 그 강했던 삼손이, 사자조차도 천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삼손이 이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뉘우쳤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보다 단번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삼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때, 삼손처럼 강한 거, 교만하게 그 세상 것 때문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이 여러 번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다가 부끄러운 시기를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이 힘이 없었지만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죽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맞이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구별된 삶, 거룩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것 잘 알면서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다, 아직까지 육신이 있다 변명하며 나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으로, 훈계로, 책망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실 때 하루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전국에 계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힘입어 주시고 항상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만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